6월 16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으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2번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매주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때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 이렇게 2번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아,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찬송가 1장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입니다. 전부 구약성경 신명기 17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먼저 1절 합독하십시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의 기록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심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 모두 온전한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흠 있는 것을 드리는 자를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의 기록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주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절과 3절을 합독하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입술로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섬기는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깊이 상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빙자한 우상 숭배자인 것입니다. 주님, 나 자신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빙자한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1월 성신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명예, 하나님보다 육신의 정욕, 하나님보다 육신의 안일, 하나님보다 나의 안전을, 하나님보다 배우자를,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섬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기록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4절과 5절 합독하십시다.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악한 일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게 되면 자세히 조사해 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소문만 듣고 사실을 파악해 보지도 않은 채 성급하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자세하게 조사해 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 소문만 듣고 섣불리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자세하게 조사해 본 후에 판단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1번 시골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조그만 마을에 목사님이 교회당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목사님이 저녁마다 젊은 과부 집에 들락날락 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교회 중진들이 모여서 목사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의를 해가지고 교회에 나쁜 소문이 들기 때문에 도저히 담임 목사님으로 모실 수 없으니까 그 목사님을 내보냈습니다. 한 일주일 후에 그 과부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실을 알아보니까 젊은 과부가 중병에 걸려서 수발을 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서 목사님이 낮에는 목회와 신방과 모든 일을 하고 피곤하지만 저녁 때에 가가지고 그 여인을 돌보아 주었던 겁니다. 소문만 듣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인 목사님을 내쫓은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문만 듣고 악평을 하여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 확인된 후에 이를 처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 확실하게 증거가 나타나고 확인되기 전에 악평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아멘. 6절과 7절 말씀 합독하십시다.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 사람만의 증언은 효력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2-3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일에 소문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2-3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에 확정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는 2-3사람의 증인만으로 확정할 수가 없는 정말 슬픈 세대가 되었습니다. 증인이 돈을 먹고 바른 말을 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권력의 눈치를 보고 바른 말을 증인하지 못하고 거짓 증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 슬픈 세대가 되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어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판결하기 어려운 일 때문에 삼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문제에서도 어려운 일은 영적 지도자들의 분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일은 영적 지도자에게 가서 상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0절과 11절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행하는 대로 삼가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 영적인 리더의 지도를 따라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참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최고의 판결을 내리는 재판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정선거에 확실한 증거를 갖다 주어도 기각하고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판관들은 빨리 없어지고 거꾸로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재판이 바르게 행해져야, 공의롭게 행해져야, 공평하게 행해져야 우리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재판이 어그러지고 구부러지면, 불의한 재판이 이루어지면 우리 자신이 힘들어집니다. 이 나라가 힘들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12절과 13절 합독하십시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법을 행하여 불법을 행하여 영적인 지도자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쫓아내어
악을 제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면서 우리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를 두둔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악한 자는 반드시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 공의와 질서의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질서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4절과 15절 합독하십시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왕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들에게 리더는 이렇게 세우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이나 리더로 세워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왕을 세우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 리더를 선출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선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거 못하고 있어요. 학연, 지연, 혈연, 이해관계, 친밀도 이런 걸 따라가지고서 리더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지 아닌지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슬픈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형제 중에서 왕이나 리더를 세워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왕을 세우려면 반드시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왕으로 세워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 리더를 선출할 때에 반드시 공동체 내에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지체를 리더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방신을 섬기는 타국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를 왕으로 리더로 세우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리더로 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16절과 17절을 합독하십시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네 번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군사력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축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왕은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우상 숭배,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왕이 백성을 우상 숭배하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우리 초대 건국 대통령께서는 국가 시책으로 무당과 점쟁이를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진짜 왕입니다. 여섯 번째,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음란한 자, 축첩하는 자들을 왕으로 세워서는, 리더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일곱 번째,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리더들이 부정축제를 하여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슬픈 형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합독하십시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덟 번째, 왕은 율법서와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책을 항상 옆에 두고 읽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신념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나라를 이끌어야 백성이 편안하고 신앙을 잘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왕은 리더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조가 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열 번째, 왕은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행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생활하는 그런 왕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성경의 명령입니다. 20절 말씀 합독하십시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성경적인 원리대로 리더를 세우고 그 리더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하면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군림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가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악한 대통령과 악한 국가 리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악한 리더와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에 사는 백성은 힘들어집니다. 고통스러워집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는 성경적인 원리대로 리더를 선출하고 리더는 성경의 말씀대로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선출직 공무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고 선거 운동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후밖에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광고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일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사회생활을 하며 일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인 가정교회입니다. 에덴 의뢰의 회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7가지의 목표를 향하여 부단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 회복 공동체, 사역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온전하게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인간이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인 그 에덴으로 회복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재정은 25%는 선교비로, 25%는 교육비로, 25%는 구제비로, 그리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위한 일반 경상비로 지출하는 것이 재정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파란 글씨로 우리 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하실 분들은 이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2번 정기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매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때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바레 케카예와 베이시메레카 야엘예바 파나벨레카 비푸네카 이사예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예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이 한 주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